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금년 표어를 함께 생각하면서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일, 이 일은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어떤 위압감을 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함하고는 거리가 있는 보통 사람이며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은 먼 나라의 위인들에게나 해당되건 혹은 성경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을 생각할 때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위대한 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을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함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위대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위대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일을 소망하고 더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위대한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월 메시지의 제목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 이것은 위대한이란 말을 하나님에게도 붙일 수 있고
가정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의 간수가 후에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치지 않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집안 식구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었을까요? 늘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끝났으면 교리적으로 합당한데 너와 네 집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온 식구는 덤으로 무조건 다 넘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가장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 가정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현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고 가정도 그 시간 한꺼번에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의 결과가 어디에 미쳤느냐 하면 나와 나의 가정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성경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이전까지는 가부장 제도가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곳마다 이제 가정이 회복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알게 되고 성경적인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 근대적이고 미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슬람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그 자기 생명 아까운 줄 모르고 막 그냥 이 자살 특공대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순교하게 되면 천국에서 뭐 70명의 부인이 주어지고 뭐 이런 식의 약속이 있다 그래요. 뭐 꾸란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70명의 부인. 여성들은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은. 근데 왜 70명의 부인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요? 그거는 일부 다처제 사회이기 때문인데 부자일수록 권세자일수록 부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곧 무엇의 격차로 나타나느냐면은 부인 숫자의 격차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야 결혼할 엄두를 못 내요. 왜? 이 여자 집에 줘야 될 이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수시로 여자를 사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이 빈부격차와 그 다음에 무슨 격차라고 말해야 될지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70명의 부인 그러면 그냥 껍벅 죽는 거죠. 그런 곳에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가정의 역할이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여성들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이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롭고 아름답고 참 좋은데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별로라더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아도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튼튼하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이 교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의 기초는 아름다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거예요. 구원받은 나, 회복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일, 그것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은 처음 창조된 아담을 가리키는데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늘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있다는 거죠. 혼자 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모든 창조의 순간마다 좋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는 좋지 않다고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가 탄생하고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셔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으면은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들매 그 갈빗대를 취하여 바로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이 일이 즉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는 일이 돕는 배필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들과 돕는 배필이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담에게 외로움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승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어요. 짐승도 짝이 있나이다. 그런데 나는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짐승은 내 짝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날 깊이 타락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 수간, 짐승과의 이런 난잡한 일들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금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근거 성경 구절로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왜 돕는 배필 지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다음에 나왔을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돕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배필? 그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배필이 아니에요. 이게 돕는 배필이란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짐승들을 데려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목적은 이름 짓는 거였어요. 자, 이름을 짓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계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자? 다스리게 하자. 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이 일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는 그 가정에서 그 가정 식구들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확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는 보통 옛날 할아버지 혹은 그 가정의 가장 어른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어른이 자기의 권세로서 그 이름을 지어 주었던 거예요. 뭐 요즘이야 그런 저런 거 없이 그냥 뭐 부부들이 뭐 우리가 무슨 애기 이름 뭘로 지을까 이래가지고 뭐 두 사람이 그저 뭐 얘기하다가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새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니네들이 지어라 이러는 아버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권위를 행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이것은 학문을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대학에서 하는 일, 박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예전에 우리는 유교사변 그랬어요. 유교사변 그러면은 사변이라는 말은 별난이란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사변 이름을 바꾸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게 수정주의입니다. 이름을 바꿈으로 유교의 의미를 바꾸어 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코리안 워, 한국전쟁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북한의 침공이 아닌 내전으로 몰고 갔고 이 내전은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북한 김일성의 침략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주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수정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지금 유교사변 이런 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전쟁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이 명칭을 정하는 것, 역사적 사건의 명칭을 정하는 일, 이것이 학문의 일이에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사건에 이름을 붙여요. 80년에 있었던 광주 사태 처음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하다가 별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북극성 이름도 붙여놓고 온 별에다가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별 하나가 나타나면 그 별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여야 비로소 그 별이 학문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학문의 모든 분야는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음악적인 모든 이론들도 이름을 붙여야만 그 이론이 정립되는 거예요. 모든 학문 분야가. 그래서 여기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문화 사명,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 일을 아담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걸려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아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족합니다. 왜?
남성이 가진 특성이 아주 장점으로 발휘되는 부분도 있고 여성이 가진 특성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것이 있어서 양자가 합쳐질 때에 온전하게 되는 일인데 학문의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관점이 있고 여성의 관점이 있어서 이 두 개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남성의 관점만 나타나면 옳은 것이 아니고요. 여성의 관점만 나타나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양자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혼자 짐승의 이름을 붙여봤지만 그러나 여성의 섬세한 감성이 더해질 때 그 이름들은 훨씬 더 정감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이름을 지으면 딱딱해. 여성들이 그 특성을 발휘하면 거기에 정감이 있는 어떤 특성이 가미가 되면서 또 정이 있고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만 온전케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아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경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들의 초목들이 파릇파릇하게 싹을 돋아내고 잎을 돋아내면 들짐승들이 먹고 살게 되어 있고 사람이 밭을 갈아 채소가 나면 사람이 이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던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15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며? 경작하며 그랬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아담은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과일이 열려 있고 따먹으면 돼. 지나가다가 여기도 과일 있네 따먹고 여기도 있네 따먹고 그러면 되는 거야. 세상 편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며. 그가 따먹는 과일이나 먹는 채소나 다 무엇의 결과예요? 경작의 결과예요. 에덴 동산이 정말 복된 건 뭐냐면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땀을 흘리고 땀의 대가를 얻으면서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기를 실현하는 이런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경작하고 그리고 이런 이름을 붙이고 모든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자연들이 가진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 가진 특성대로 자연스럽게 그 특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성들을 따라서 제대로 작용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생육하고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하여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공동 경작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일부일체제로 발전했다더라. 자, 이런 진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지면서 이 사명을 땅끝까지 나아가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의 위대함은 그 기원에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위대함은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성경적 소망이 우리들에게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한다든지 부모님들이 하도 성화를 내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한다든지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냥 결혼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살다 보니까는 남자 여자가 끌렸고 끌리는 마음 때문에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들에게 전파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깨어졌어요. 부부관계가 깨어졌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모든 관계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정말 흉물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이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가정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가정, 선교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 선교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가 2018년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첫 발자국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때 우리 교회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2018년도 우리 교회 목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70주년을 앞두고 교회 리모델링을 계획도 해보았고 옆에 화단 쪽에 이 큰 공간을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몇 년을 두고 고민하고 이쪽으로 문을 내고 이 교회 출입구를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로 고민됐어요. 거기에 드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민하고 정작 힘을 써야 될 것은 나타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죠.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1차적인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결론을 얻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출발은 가정이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저는 우리 개인이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왜? 가정에 지원이 없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 뒷받침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 교회 교사들에게만 맡겨두는 것 옳은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자녀 교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교회와 협력을 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애들만 데려다 놓고 부모는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현재와 같은 체제라면 이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회를 다 떠납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왜?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MT다 뭐다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부모들은 MT 간다면 꼼짝 못합니다. MT 안 보내면 안 돼요? 근데 부모들은 MT에 꼼짝 못해요. MT 안 가도 돼요. 학교 일이라고 하면은 부모들은 무조건 굴복합니다.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외부에다가 맡기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교회 교육도 교회에다 맡겨놓고 학교에다가 애들 맡겨놓고 그리고 부모들은 나중에 몰랐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정이 성경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가정이 믿음이 없는데 다음 세대는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없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이룰 교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현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